일어나서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기도를 못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 드려봅시다. 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려봅시다. 네. 좋아요. 옆 친구랑 일어난 김에 인사를 해볼까요? 네. 한 주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니? 네. 네. 선생님과도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 건강하게 만나서 반가워. 네. 네. 반가워요. 네. 몸도 조금 풀어봅시다. 네. 박수 치면서 우리 몸으로도 찬양해야 하니까요. 네. 좋아요. 네. 우리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건데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서서 힘차게 살아가겠다라는 우리 찬양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며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일어서리라는 찬양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 주신 주의 선하신 발 안에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노래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은혜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아멘. 우와, 우와. 네. 우와.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주님께 내 삶 드리리. 내 모든 소망 주님께 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아멘. 우와, 우와. 아멘. 우와, 우와.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찬양할 거니까요. 네, 한 주 동안 많이 묵상하시고 들으시면서 네, 점점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바쁘게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사실 너무 부족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진정으로 고백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우리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이 오직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주님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손꼽으며 아버지 그의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과 발맞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아버지가 향하는 곳에 아버지 우리의 눈이 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아서 오직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 앞으로 오직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주님의 자녀된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에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독감 등 예전부터 있던 질병에서도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에너지 공급 등의 어려움으로 전 세계의 물가를 올리고 금리가 인상되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와 경제의 안전으로 인류가 복된 삶을 살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워지는 지구로 인해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올해 우리나라는 폭우와 태풍 등 많은 자연재난을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재난에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만나서 반가워. 좋은 아침이야. 시작. 자, 우리 영어로도 인사해봅시다. 앞뒤로 good morning. 시작. 여러분 반가워요. 아니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오늘 뭘 플리마켓 때문에 챙겨오느라 늦는 건지 막 오늘 막 목사님 걱정됐어요. 왜 안 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도 오고 있겠죠? 빨리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광고에서 혹시 이런 광고 본 적 있어요? 우리는 보통 버스에서 또 지하철에서 비포 애프터를 간혹 보게 돼요. 뭐 어떤 성형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부과라든지 어떤 이렇게 허각 같은 이렇게 다이어트과의 비포 앤 애프터의 사진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종 이런 비포와 애프터를 보면서 자극을 받고요. 또 비포와 애프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요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포 앤 애프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인생에 정말 참다운 것, 진짜 우리가 품어야 되고 가져가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내용은 이래요. 먼저 삭개오의 비포를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됐는데 여리고라는 이 동네를 거쳐서 결국에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동네였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어가신 거였어요. 자,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요,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를 해요. 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텍스 컬렉터, 즉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자, 왜 이 세리가 필요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라는 그 초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 세금을 걷어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가 정해진 세금을 그 세금만큼만 걷어서 로마에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로마에서 정해진 세금뿐만 아니라 더하기 더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로마에서 말하는 세금 내고 나머지 금액은 in my pocket, 자기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세리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업권과 같아요. 내가 이 지역의 세금을 내가 징수하겠다라는 이 영업권을 따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 수많은 돈을 주고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사는 거예요. 영업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많은 투자를 했으니 어떻게 하고 싶겠어? 사람 마음이 더 많은 것들을 걷고 싶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걷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욕했냐면 이 세리들을 향해서 매국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바꿀게요. 잠깐만요. 이게 해결이 안 됐네. 자, 들리세요? 크네. 자, 어디까지 있지? 자, 그래서 로마가 지금 압제 아래에 있었고, 이 세리들은 세금을, 정해진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의 피까지 빨아먹는, 심지어 뭐까지 세금을 매겼냐면 마차의 바퀴 수, 그 날 수를 세가지고 거기에도 세금을 붙였다라고 옛날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자기 동족을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동족, 유대인 동족인데 그 사람들의, 힘든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다 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 오늘 나오는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리더예요. 세리장이었어요. 치프예요, 치프. 그러니까 모든 세리들도 욕먹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라면 이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력, 세리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었을 거고, 그만큼 또 다른 사람들의 돈을 인마이 포켓 하면서 정말 큰 부자였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삭개오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잠깐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돈이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요, 자기가 세리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리를 되기 위해서, 세리라는 이 텍스 컬렉터가 되기 위해서 로마 당국에 수많은 돈을 바쳤을 거예요. 왜요? 성공하고 싶어서, 많은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해도 좋아요, 욕해도 괜찮아요. 삭개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돈이면 돼 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욕해도 너는 매국노야 라고,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야 라고 욕을 해도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 이 돈으로 자기의 마음을 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와 놀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와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매번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욕해요. 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니? 너는 어떻게 동족의 피를 그렇게 쪽쪽 빨아먹니? 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수많은 욕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허기진 마음들, 삭개오의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 생각에는 무엇이었냐면 돈.
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삭개오의 비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요, 진짜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갖지 않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돈, 성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막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돈에 얽매여 있고 성공에 목말라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싫어요? 다들 그냥 돈이 별 관심이 없나 보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물론 돈이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이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변화, 가장 꼭 가져야 할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공에 목말라 있고 또 우리는 돈에 목말라 있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넌 뭐가 되고 싶니? 저는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요. 넌 성공하고 싶어? 뭘로 하고 싶어? 저는요, 이것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왜 성공하고 싶어? 돈 많이 벌려고요.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좋은 집 살아야죠. 좋은 차 사야죠. 또 뭐 해야죠? 세계 여행 다녀야죠. 그리고 또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치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별을 맞기 전에 비포의 모습들은 이렇다라고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할지도 몰라 해요. 그냥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에만 목말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그랬어요. 그냥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만족할 것 같아요로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을 보자고요. 세리장이었어요. 돈은 많았을지 몰라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마음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변화, 가장 필요한 만남이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삭개오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성공하면,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실상은 그 마음,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요,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를 받았고 어떤 만남이 있었기에 이런 삭개오의 애프터가 있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삭개오의 애프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삭개오가요,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여리고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길을 쫑긋하게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세리,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싫어하는 자기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분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오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길거리로 나아갔어요. 수많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모든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 나가보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정말 치명적인 단점,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키가 어땠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안 들어봤어요? 이 얘기? 키가 매우 작았어요. 키 작은 삭개오잖아요, 별명이. 키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들이 앞에 꽉 메우고 있으니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 세리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그 예수님 나 정말 만나보고 싶다. 그런 간절함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 간절함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오케이, 내가 키 작아서 예수님 너무 안 보이네.
나 봐야겠어.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 반짝 떠올랐냐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또 돌무화과를 또 수확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상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를 열매를 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올라가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을 뿐이고 그래서 올라갔을 뿐이고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생기셨구나.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나와 같은 사람들은 다 멀리하지만 저분이 세리와 같은 세리인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구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친구 삼아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점점 자기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잠깐만. 하다가 자기 코앞에까지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어떤 분일까 궁금했던 그 예수님이 나무 아래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삭개오가? 삭개오는요, 자기 이름을 예수님께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함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소문대로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을 초청해도 나를 욕하기만 할 뿐 우리 집에 오지도 않고 나와 놀아주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의 집에 함께 있겠다고 나와 식사를 하시겠다고 내 집에 거하겠다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뻐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몇 절에 나오냐면요. 우리 8절을 한번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PPT에는 없어요. 안 넘겼다. 자, PPT 없으니까 8절 한번 성경 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예수님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인 거,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친구 되어주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았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결심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 제가요 제 가진 것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그리고 만약에요 제가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그 값에 4배를 변상해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삭개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인자가 온 것,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요 중요한 만남,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만남을 만났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삭개오는 돈이면 다 돼요. 나는 돈이면 내 마음 만족시킬 수 있고 충족할 수 있어요. 충족시킬 수 있어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속여 빼앗은 것 있다면 4배로 갚을게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금방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탕진하게 돼요. 4배로 갚아주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온 것 이상이 아니라 완전히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라고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저는요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혹여나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그들의 손해본 것들을 내가 변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들을 제가 용서를 구하며 제가 그걸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삭개오의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 가치관, 성공만 바라보고 아무런 목적 없는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삭개오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비포와 애프터를 가르는 중요한 만남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요. 왜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죄악에 빠져서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비포, 애프터,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왜 그러면, 목사님,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를 가르는 기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기준,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바라보는 것, 인생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조금만 다른 설명을 좀 잠깐 할게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다 알죠? 기지개 좀 펴볼래? 자, 기지개 좀 펴보세요. 자, 우물안 개구리라는 뜻은, 속담의 뜻은 뭐예요? 자기가 경험한 세계 안에만 갇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예배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삶이 달라지니? 예수님 만난다고 뭐가 달라지니?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물 아니에요. 그 안에만 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해외를 나가보고 다른 유적지를 보고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경험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만 갇혀 있어요. 1차원적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전혀 그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그 고차원을 더 넘는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의 가치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삶을 바라보는 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사님이 수련회 때라도 우리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삶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삶의 관점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말하는 성공과 그런 어떤 돈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돈 벌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지를 고민할 수 있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 놀라운 신앙의 고민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단순히 돈 쫓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요. 왜 성공하고 싶어?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이런 그냥 저차원적인 그런 삶에 대한 고민들 말고요. 저차원적인 삶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더 그 이상을 넘어서, 목사님 저는요 진짜 돈 많이 벌어서요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무런 맹목적인 목적 없는 성공과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를 더 차원이 더 뛰어넘는 그런 고민들, 생각들을 가지고 그 비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끊임없이 잘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모자라요. 나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적이 높아서 높은 등수에 있더라도요, 끊임없이 목말라요.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 왜 없어요? 끊임없이 목말라요. 성공을 하면 목마름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성공을 해도요, 저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도요, 끊임없이 목말라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기쁘게만 살아갈까요? 더 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목말라요. 그리고 돈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늘 행복하진 않아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냥 그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가치관들은 허기짐이에요. 목마름이에요. 계속 목말라요. 뭘 채워도 목말라요. 그런데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 여기서 물은 결국에는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세요. 세상의 것들은요, 유한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마르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요, 영원해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목마른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거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놀라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확한 비포와 애프터, 그 기준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차원이 다른 삶,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조가 한번 반주 한번 해줄래?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건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 앉으세요.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이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내 삶을 채우고 주님의 사랑만이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하나님, 내 삶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필요하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받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은 변화를 받아야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믿지 못하겠다고 또 마음에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조금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 제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시간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이전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요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나의 생명 되시고 영원한 만족되어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받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삶의 진정한 변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변화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과 변화를 겪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정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정말 그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 그 목말라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 그의 삶에 추구하는 가치들이 바뀐 것처럼, 인생의 관점이 바뀐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를 받아 삶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샘물, 그 생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역에 귀히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삶의 비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애프터가 되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와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내일부터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좀 같이 나와서 참여하면 좋겠고요. 5시고요. 특별하게 토요일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6시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주중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특별히 토요일만큼은 시간을 내서 아침을 깨워서 6시에 함께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빅스타 페스티벌이 있어요. 신나죠? 자, 이따가 밑에 내려가시면 어마어마한 게임기들과 놀라운 게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여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새 친구 있어요? 오늘 처음 온 친구? 네네, 없고요. 네. 여러분 오늘 지켜줘야 될 건 뭐냐면 목사님이 이따가 쿠폰을 줄 거예요. 뒤에 쿠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쿠폰을 3번 이상을 받아야 그 게임을 진행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사인해 주실 거거든요. 사인을 받으면 3개 이상 받으면 1층에서 솜사탕과 바꿔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밑에서 간식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소떡소떡과 어묵과 또 뭐 있지? 슬러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는데? 소떡소떡. 뭐 밑에 가면 뭐 맛있는 거 있어요. 아무튼 그거 많이 먹고요. 자. 우리 간식 시간은 12시 10분부터 12시 40분까지예요. 그러니까 12시 10분이 되면 배가 고프다. 그럼 당장 식당으로 가시면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먹기도 하고 밑에 가서 많은 게임들도 하고 하면 좋겠고요. 오늘 로뎀실, 원래는 지금 그 쿠폰북에는 지하 거기 친교실로 돼 있을 텐데 2구역 노래방 기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곡씩 때리세요 가서. 자, 그래서 돈은 안 받아요. 코인 노래방 아니니까. 자, 1층 로뎀실로 바뀌었다는 것만 알고 가서 노래방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쿠폰북에 적혀 있어요. 자,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목사님 이번 주에 연락을 줄 텐데요. 선생님 통해서 오늘 선생님들도 한번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은 다음 주부터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늘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부터 7시까지 친해질래 시즌2! 와우!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골 때려 봅시다. 자, 골 때리는 녀석들 한번 모여서 골 한번 때려 볼 테니까. 자, 20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3시부터 7시까지 할 텐데 맛있는 또 우리 부장님 선생님께서 워낙 좋은 또 뷔페를 준비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꼭 와서 꼭 같이 밥 먹고 좋은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고요. 교회 출발은 2시예요. 네,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우리가 함께 버스를 타고 우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몇 시까지?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박수로 우리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반별로 쿠폰 나눠드릴게요. 그걸로 도장 받으시면 돼요.